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 2절입니다.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600개가 넘는 법률을 분류하고 어떤 법이 더 중요한가를 따지는 데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인가? 어느 게 더 위의 것인가?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이분이라면 이 율법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늘 반복해서 외우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참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 자체나 그것의 어떤 상대적인 높고 낮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느 것이 높고 낮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한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뜻이라는 말은 지성의 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숨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마음은 욕구와 애정의 중심입니다. 사랑의 중심인 거죠. 힘은 육체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다.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똑같이 중요한 율법이 있다고 말씀하죠. 이 법은 수평적인 관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죠. 전전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다른 사람 아닌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게 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것이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말씀이 참 옳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말씀도 옳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말씀도 정말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반응을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아, 그래, 참 내 반응이 반갑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반가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에 이 사람이 성도가 되었는지 신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근접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 발치에 서서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인 겁니다. 깨달음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 내 깨달음이 참 신통하다, 내 깨달음이 참 좋다, 내게 만족스럽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깨달음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쫓고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접한 사람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발치에서 보시고 아 그게 옳다 맞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뛰어들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왕위에 올라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그 땅에 세우고 이방인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분이 인간의 그와 같은 후손 이상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은요, 정작 메시아가 단지 후손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형태를 입고 사람이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느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안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그렇게 이 땅에 언젠가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인간적인 후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미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3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주께라고 하는 건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사단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만약에 오실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이라면 이렇게 말했겠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오랜 세월 뒤에 올 후손이 메시아가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를 주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그를 주라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렇죠.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다면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존재임이 분명하다. 오실 메시아는 그가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메시아를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던 당시 유대교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이 온갖 핍박도 받으시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질문 공세도 받으십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핍박도 당하고 이렇게 어이없는 질문도 당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렇게 모든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인간들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십니다.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고난과 수난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로 가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기는 한데 혹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맞다고 고개는 끄덕이면서 그것이 옳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는 거부하고 꺼리는 혹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서기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혹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뛰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향해 우리가 뛰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찌감치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그것이 내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지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요. 그건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며 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뛰어들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핍박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무례함과 인간들의 이 어이없는 질문을 뚫고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해서 그렇게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들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미크론이 하나님 확산되어서 많은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기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결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사라질 것을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도록, 어려워지지 않도록 더욱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늘 함께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한 해 가운데 영혼과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